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범죄하는 자의 회개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는 3대 기본 율법의 요약과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율법, 가장 중요한 3가지 율법을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우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체는 있으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형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세상에서 쉬면 정말 좋습니까? 세상에서 안식이 정말 평안합니까? 한 주간 우리 지난 한 시간 푹 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푹 쉬고 다시 시작하려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주 기분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푹 쉬었는데 가족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잘 쉬었는데 회사로 돌아가려면 피곤하더라. 힘들다. 또 쉬고 싶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휴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입니다. 셋째는 성소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섬겨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으라는 이 3가지 당부의 말씀이 레위기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전체적인 민족적인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징계와 심판이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민족적인 삶, 전 민족적인 역사의 심령골수에 체험적으로 새겨진 생활적 진리요,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역사적 진리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통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법이요, 우리의 주어진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제약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로를 무너뜨릴 때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만났을 때,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의 전체 영역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체를 주신 이 레위기 전체의 규례, 규칙, 명령,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하고 계시다.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우선된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우선된 믿음에 우선된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 첫째,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찬란한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화장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다는 것은 한말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4절부터 5절에 보면 비를 주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성들로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시사철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본문의 뜻은 즉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짓기에 필요한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이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환경에 보면 10월경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고 3월경에 수확하게 됩니다. 또 포도는 7월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포도 수확까지 계속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포도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전까지 먼저 심었던 게 풍성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걸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포도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것으로 또 계속해서 배불리 먹고 나누고 풍족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가 다 먹을 때쯤 또다시 농작물이 풍성하게 주어진다. 즉 농부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열매를 거두려 나가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농부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추수 아닙니까? 씨를 뿌릴 때마다 풍성하게 거두는, 차고 넘치게 거두는 그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
이것이 바로 농부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눈이 요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설 연휴 때도 눈이 왔고요. 근데 눈이라는 것이 또 이게 습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온 눈은 습설이라 그래서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눈 무게가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데 눈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 온 다음에 또 추워진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감자를 일찍 캐는 감자를 먹기 위해서 이 농부들이 우리나라의 농부들이 감자를 심었는데 눈 때문에 다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눈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하면 좋은데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난방 그 기구를 갖다 놓고 그 온도를 좀 올리고 감자 심은 거 거기에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농부들이 수많은 애를 썼는데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농부의 깊은 한숨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 이 세상 환경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뭐 씨도 많이 개종해서 뭐 여러 가지 좋게 추위에도 견디게 또 더위에도 견디게 비 없이도 물 많이 안 줘도 살게 뭐 과학적인 기술의 발달로 뭐 많은 것을 해봤는데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뭐 따뜻한 기구를 가지고 많이 어떻게 애를 써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을 정도로 추위가 오니까 감자 농사는 끝나버렸다. 깊은 한숨 가운데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국가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무언가를 할 때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흉년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많고 노복이 심이 많아 왕성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닌 노력하는 대로 뺏어가는 게 세상의 환경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역사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선된 나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둘째,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돌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나를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전과 평안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 곧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 등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추상적인 내면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외적인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체험되는 평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 평안할 것이다. 어떻게 평안합니까? 몰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내 실생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완전한 안전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많이 배불리고 풍성한 열매가 나에게 있어서 야 좋다라고 누워있는데 그것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 누가 뺏어갈지 모른다. 불안해서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 우리의 열매를 내가 거둔 풍성한 재물을 노리는 그 누군가가 있다. 어떻게 그게 안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 전쟁의 위협도 물리쳐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계명을 준수해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한 그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의 지리적인 관점을 해서 볼 때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여러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대국들이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든 아니면 이 강대국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먼저 치든 그 모든 전쟁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 다섯과 너희 배. 이 말씀은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의 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는 많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 다섯이 더 수많은 대적을 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100명이 수많은 백만 대군을 물리쳐 이기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세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는 사람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기껏해야 칼, 창.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10명이 휘두르는 칼보다 100명이 휘두르는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숫자,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소수의 무리, 그 무리가 수많은 대적들을, 수많은 세상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과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내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집에서 길르는 자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디안과 싸울 때, 수많은 대적 미디안과 싸울 때 몇 명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300명.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다 승리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잘 됩니까? 좋은 직장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좋아요. 의사 돼서 다 지금 잘 나갑니까? 파업해가지고 의사가 없어요. 네, 복귀를 하는. 그 정치인 권력을 가지면 다 잘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다 감옥 가요. 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
동북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전쟁에 삼켜버렸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국가가 한두 국가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현재 지역도 분쟁 중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지역이 지금 크고 작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싸우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더 큰 전쟁은 나라 안에서의 내전입니다. 내전. 지금 우리나라 내전 중 아닙니까? 이쪽과 저쪽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맞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하나도 상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치료약을 먹을 때 여러 가지로 좀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 약을 꼭 먹어야만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 그럼 2,200만 원 약을 어떻게 매달 사 먹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의 청원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약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줘서 좀 저렴하게 낮춰줘서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 다 죽게 내두지 말고 좀 혜택을 받게 해달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올라가면 그 법을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의논도 안 되고 결국은 폐지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요.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맨날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합니다, 국민을 위합니다 아무리 외쳐대지만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의지할 때가 정치인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신앙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대한민국의 신앙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대학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적은 다섯이 세상의 백을 쫓고 우리 이 적은 다섯이 세상의 수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9절에 돌보다, 이 권고하다라는 말인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고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권고하다,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시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향한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 정말 사랑하는 이쁜 아들, 딸, 거기서 눈을 뗄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눈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넘어질지 뭐 이상한 불해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모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눈을 안 떼는 거예요. 내 얼굴 그 아들, 딸에게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왜?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한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많아진다라는 의미로서 번성의 축복, 크게 되는 축복을, 즉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처음 가보는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갔습니다. 어떤 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레위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후에 14절의 말씀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자꾸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때, 한마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광야의 행진을, 이 레위가 쓰여질 때가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이고, 안식일은 전날에는 2배로 거둬들이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없다. 그런데도 못 믿고 욕심 부리고 또 나갔다가 없었습니다. 그날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썩어서 없어진다. 그래도 욕심 부리고 남겨놨다 다 썩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체험했습니다. 또 얼마 안 지나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님,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욕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강한 동풍의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걸으셨던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600kg이 넘는 메추라기를 걷어서 저장해 놓고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데 아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잘 돼보려고 막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저장했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채 넘어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절대로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소망하는 축복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내가를 외치다가 징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축복이라는 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고 번성하여도 누가 뺏어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평안 속에서 그 주신 열매의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렵다고 다 내뺏겨치고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다니니까 축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전히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계명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사명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받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